자, 오늘은 학원버거마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교훈. 오늘 마태복음, 저와 여러분이 17장 14절부터 오늘 27절까지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간질로 심하게 고생하는 자들을 데려왔는데 이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믿음 없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하면서 데려오라 하시면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간질이 뭔지 아세요? 간질.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수업을 봤는데 중간에 10분 휴식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등치가 엄청 큰 애인데 갑자기 막 쓰러지더니 거품을 물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혁대를 풀고 뭐 어떻게 하는데 거품 물고 막 계속 눈 돌아가고 막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양호 선생님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간질이에요. 자, 그러면 간질 걸린 사람 어떻게 되겠지? 물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에 넘어지면 다 타죠. 물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빠져 죽어요. 그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간질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자기 삶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갑자기 가시다가 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얘기하시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대의 교훈인데 지금 정신질환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마지막 세 번째는 세금에 관한 거를 성전세를 얘기하면서 시몬아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반세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 아들은 면해주겠죠. 그죠? 타인에게 이제 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뭐 하니까 이제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다가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다 던져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지금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보통 세금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전건축 할 때도 뭐 부가세 10%. 여러분 15억 5천에 10%면 얼마예요? 1억 5천인데 세금 1억 5천 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그것만 세금이냐? 설계하는데 부가세 3천이면은 300인데 그죠? 감리하는데 1,500이면은 얼마입니까? 150인데 뭐 또 소방 감리하는데 뭐 얼마인데 그 세금만 내면은 한 2억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세금을 피하려고 하죠. 근데 전도자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 단체는 지금 세금을 냅니다. 어느 종교 단체 세금 내는 단체 어디 있어요? 종교 단체는 세금을 안 내요. 종교 단체는 세금 안 냅니다, 여러분. 면제를 받아요. 근데 전도자 목사님은 우리 세무조사 다 해갖고 우리 단체는 세금 낸다 이래가지고 저 세금 많이 내겠죠. 우리 훈련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드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 단체에 사기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전자로 다 돼 있어가지고 돈이 어디로 쓰는지 어떻게 가는지 다 알아.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안전장치를 해놨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세금을 절대 내려고 하지 않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내라. 많이 보세요.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의 생각이세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내라.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간질 환자, 이게 지금 우리 현장입니다. 가끔 이렇게 남원 시내 이렇게 보면 어제도 그젠가 가다 보니까 틱 환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애기들, 여학생들 있는데 그 뚱뚱한 남자애가 그 앞에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장애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분 뉴스나 이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데, 이 현장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들어간 대로 해석되고 들어간 대로 보여집니다. 어른들은 이미 복음의 메시지와 언약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세상의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해석이 복음적 해석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석했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믿어지면 믿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랩런트 때부터 잘 기억해요. 지금 창세기 3장 현장이 하나님 없는 나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묻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책임을 안 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이 시대가 온 거예요. 네피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성경인데 2부 예배 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그 혈통들이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시대가 쾌락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게 만몬 신이에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뒤에는 반드시 쾌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누가 장악하냐, 이게 세상 문화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 돈 없으면 쾌락도 못 즐겨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시대가 완전 사단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만든 인간이 너무 추악한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들을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놓고 미역국 먹고 나서 내가 나중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가 미역국 안 먹었으니까 우리 사모님.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인간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이 계속 죄악과 타락과 저주 재앙으로 계속 들어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가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회복할 기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인한 사람 노아 빼고 나머지 다 쓸어버린 게 창세기 6장 방주입니다. 홍수 사건이에요. 그걸로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이 땅 떠나면 심판받을 시간표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다 사단이 장악한 겁니다. 11장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저 탑을 저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께 닫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저희가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막 돈 많은 사람 찾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있고, 똑똑한 사람 찾아서 결혼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여러분 머리가 그 사람 못 따라가서 결국에는 여러분 버퍼링 걸려 문제 생겨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이 함정에 걸려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함정을 딱 만들어 놨어요. 함정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문화예요, 문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문화생활 한다. 어저께 아니 오늘 새벽인가 손흥민이 드디어 골을 넣었는데 3골을 넣고 헤트트릭을 했어요. 그것도 9경기 만에 후보로 교체 출전해갖고 27분 뛰면서 3골을 넣어서 갑자기 득점 순위 EPL 8위가 됐어요. 한 경기 만에, 그것도 27분 만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막 소니 저거는 이제는 안 된다. 저는 폼이 다 떨어졌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 바꿔야 된다. 뭐 그래갖고 콘테가 9경기 만에 후보로 집어넣는데 다시 또 3골을 집어넣으니까 역시 소니야. 소니 없으면 안 돼. 완전히 영국 사람들은 다 미친놈들이에요. 조금 잘하면은 올렸다가 조금 못하면 떨어졌다가. 근데 그게 잉글랜드의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 그들이 하나님 바라볼 리 없습니다. 근데 곳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바라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고 우리가 살아온 생활 습관인데 그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우리의 틀이 돼 버렸어요. 틀. 그 왁구 이렇게 왁구. 딱 이 왁구. 그 왁구에서 못 빠져나와. 이 틀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풍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 맨날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걸 해석하고 하면 괜찮아요. 아, 이게 사단의 문화구나. 이 흑암의 문화구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수리남이라고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걔가 실제로 한국에 와서 징역 1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고요. 조봉남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마약왕인데 이 목사가 외국에 나와가지고 수리남에서 마약 팔면서 근데 그런 문화 그 뭐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다 기독교를 깐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세상 문화만 막 올리는 그런 건지. 그냥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을 항상 상을 준다니까요. 상을 줘요, 밖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것도 뭐 해피 홀리데이로 막 다 바꾸자고 그리스도의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세상이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에도 뭐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나 그 다음에 어디죠?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 네, 베스킨라빈스 거기하고 파리바게뜨 그런 데 보면 어떤 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 상점에 써 있는 데 있고요. 어떤 데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크리스마스의 그리스도의 단어를 아예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문화. 그 사단이 여러분 이게 사단이 다 하는 짓인데요. 왜 선장을 사단이 장악했으니까. 그래 복음 문화가 없잖아요. 장악했으니까 올무를 딱 걸어놨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속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얘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겠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살아주냐고. 근데 마귀는 여러분의 항상 핑계거리를 줘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마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배 안 되는 사람 치고 교회 혹시 안 나오는 사람 치고 가서 너 평안하냐 물어보세요. 평안하다 그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문제 만난다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려요. 수가고 무관지면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에 문제가 와요. 어디 아파. 사고 나요. 돈 경제 띠껴버려요. 돈 많이 벌었어. 예배 안 나온 동안에 막 돈을 겁나 벌었어. 근데 어느 날 그 돈이 쑥 나가버려. 여러분은 예배 나와가지고 돈 벌어갖고 막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오늘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어. 왜? 없어. 뒤돌아보면 없다니까요. 왜 그렇죠? 될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네 헌금하고 뭐하고 돈이 남냐? 남아야 정상이지.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경제 남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 받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야, 그거 다 내고 어떻게 살아? 그건 불신자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커요. 육신 문제.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가 와요? 미래가 불안해요. 여러분 혹시 죽음 부릅니다. 저희 외할머니 89세 지금 대장병원에 입원해 계셔갖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지지난주 제가 그 명절 전에 가서 외할머니 찬양 불러주고 했을 때 할머니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땅 떠나도 아버지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난 여기서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요 눈을 못 감아 두려워가지고 내세가 불안. 왜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 감았어. 죽은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눈 감는 순간부터 어두운 터널이 시작돼요. 그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빛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 눈 감는 순간부터 이들은 어두운 터널 지옥으로 끌려가요. 심판받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부 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는 데는 시간표가 있어. 방주가 열려있는 시간표 어느 날 문이 닫힌다니까. 방주 문이 닫혀요. 그게 언제냐?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역시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 그때 부자가 나사를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는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이들은 내세가 없어요. 완전 사단에게 끌려서 질질질 끌려가지고 안 가 하여 끌려가야 돼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당한 문제 우리 후대 그대로가 아니요. 7배, 70배로 더 악하게 찾아옵니다. 사단이. 자, 이게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언론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귀신 들리고 그래서 정신 문제로 마음이 악하고 항상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늘 항상 사람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월급 주고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현장을 여기 노예돼서 살 게 아니고 이걸 정복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 임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됐냐?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시고 이제 어떤 축복 주셨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도 된 게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어도 된다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3단체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예수님 없어도 돼.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프리메이슨. 돈, 성공. 그래서 성공할 사람 일로 와 해가지고 모아가지고요. 이들을 다 성공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귀신하고 접신시켜가지고 다 명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정신병자예요 지금. 미국.
다 마약이 시달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한국도 여러분 누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음료수 먹지 마. 아까 나는 우리 뭐 하나 갖고 와서 먹었는데 그 따뜻하게 목에 타는 좋게 줬더니 이게 뭔가를 모르고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게 누가 거기다 나쁜 거 넣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음료수 잘못 먹으면 거기 마약이 있다니까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누가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 누가 멋있는 사람이 가갖고 이거 좀 이거 딱 주면 그거 먹고 나면 기절해버려. 이제 그럼 끝난 거예요. 한국이 그렇다니까. 지금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대가 그래.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빛이 비춰져서 시대가 지금 사단이 지금 21세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늘 거지답이 도둑놈들밖에 진짜 도둑놈들밖에 없어요. 거지답이들밖에 없다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은혜라니까요. 세상이 왜 저 사람이 저렇고 왜 세상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맨날 뉴스에 그런 거밖에 안 나오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 우리나라 최고의 무슨 사자상 무슨 상 뭔 상 받았던 감독이 누구죠? 지난번에 죽었잖아. 코로나로 죽었다며. 알지도 못한 나라 갖고 죽었다고 하는데 김기덕 씨예요. 김기덕 감독이 그 영화 하나 찍으려고 그 조연, 주연 다 성적으로 완전히. 근데 이 여자들은 자기 조연인데 이 사람한테 찍히면 자기는 이제 평생 영화계에 아예 이 개에 발을 못 들일 것 같으니까 그걸 참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제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성상납하고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다고 해요. 이 판이 다 그래. 이 판이 다 그래. 이 영화계 판이 다 그래. 이 영화계 판이 완전 다 사단이 작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뭔가 음란에 취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게 문화로 여러분 귀에 지금 쏙쏙쏙 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망하게 이렇게. 그러니 찬양을 못하지. 세상 노래를 계속 듣다가 오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노래를 계속 일주일 내내 듣다가 교회 와서 찬양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매주 반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하고 지내다가 교회 오는데 그 말이 믿어지냐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도록 말씀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거 꺾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의 틀린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현장이 이 현장이라니까요. 크고 화려하고 좋잖아요. 교회는 라이트도 후진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공연하는 데는 그 라이트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거 몇 천만 원짜리만 움직이는데 여러분 뿅 가버리죠. 뿅 가 그냥. 그럼 한번 가서 보면 뿅 가버려.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모임 속에 총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서울 석촌호수 옆에 목사님들 숙소를 잡아놓고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남녀 커플이 대학생인 것 같아요. 석촌호수가 이렇게 물 위에 달이 이렇게 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 앞에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감액 이렇게 술을 즐겨 그냥 테이블 하나 앉아놓고 이쪽 저쪽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맥주 2캔을 딱 놓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맛을 한번 본 청년이 교회에 냄새나는 교회에 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이렇게 좋은 광경에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넣어서 짠 하고 하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놔두고 와서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때 되어도, 교회에 와 있는 랩런트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광경과 저렇게 좋은 것을 맛본 친구들은 못 와요. 그래서 세상으로 대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훈련 다 받고 대학생 되면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왜?
너무 좋거든요, 이게. 심판받을 일은 너무 좋아요. 이건 너무 매력이 없어, 예배는.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것 같고,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세상이 이런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치요. 자,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게 100%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치유받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틀린 동기가 너무도 많아. 동기를 가지고 있어. 다 각자가 동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는 영적인 암인데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 상처가 치유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고 어둠이 무너지고 여러분 상처를 붙잡고 사단이 진이 꺾여지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무너져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를 말도 못하고 끙끙끙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상처 죽을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 상처를 누가 장악한다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상처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상처 때문에 계속 틀린 동기가 생겨요. 봐라, 내가 너 한번 틀린 동기가 막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 여러분 생각 치유받아야 돼요. 언제 치유되냐? 예배 드릴 때.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이게 너무 좋았구나. 이것도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이 자녀, 내 예배 때마다 나에게 빛이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증인의 날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 자체도 치유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된 동기,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 이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하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잘못된 거, 그 상처 때문에 사단이 계속 그 상처를 뜯어먹고 산다니까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상처들, 열등의식, 이런 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내가 얼굴이 진짜 못생겼어도 여러분 옆에 진짜 이쁜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열등의식이 없어야 돼요. 아, 쟤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주신 거구나. 아,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에게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우리 승희 보세요. 다른 사람은 키가 작은데 우리 승희 키가 다 크잖아요. 우리 승희 뼈도 굵잖아요. 여러분 각자 다 있어요. 각자 다 있다. 우리 승환이 봐봐요.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여러분 승환이 몸을 봤습니까? 엄청 유연하잖아요. 우리는 그 몸 못 틀어요, 그렇게. 각자 다 달라. 상처를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아멘. 상처를 축복으로 바꿔라. 자,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면 뭐가 바뀌어지냐? 생각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눈으로 바뀌어집니까? 전에는 율법의 눈으로 봤던 그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문제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괜찮아. 문제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복음의 눈으로 바뀌는데 이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 교수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아, 저분들의 삶이 평생 이렇게 앞으로 후대에 일어날 일이 뻔하겠구나.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뭐가 바뀝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달라져요. 판단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 판단.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문제가 축복이 되도록 바꿔버려요. 그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신학원 뭐 훈련도 받고 막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청소년 때, 랩런트 때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미리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여러분 훈련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세요. 집중.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을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 치유받아야 되고 영이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집중할 때 치유됩니다. 육신은 뇌를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상처, 아까 말했던 이 동기, 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숨은 상처가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감사로 바뀔 겁니다. 내가 가난했던 거 감사. 여러분 가난 싫잖아요. 근데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의 과거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수치스러웠던 것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영원.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할 수 있으면 치유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요의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조용한 시간을 찾으라니까요. 조용한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의미를 찾으세요. 내가 지금 오늘 왜 이 교회에 와 있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축위원장의 자리를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방송을 맡기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맡기셨는가? 저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저분들 밥 안 해주면 여러분 좀 쫄쫄 굶어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살이 쪘는데, 다 한 집사님 감사하세요. 우리 권사님 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지금 이런. 근데 저기서 만약 일하신 분들이 의미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죠? 야, 이거 할 사람 나밖에 없나? 이제 이 생각 들어요. 여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의미를 못 찾으면 이거 할 사람 나밖에 없나? 피아노 칠 사람 나밖에 없나? 어제 전주 신학원 태워다 준다 운전하러 가는데 운전할 사람 나밖에 없나? 만약에 여러분이 의미를 찾으면, 야, 하나님이 저 랩런트들 1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차 안에서 지금 나랑 팀 사역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걸음이 1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산 것보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고, 신학원 끝나고 태우고 올 때 바빠갖고 우리가 막 예배 마치다 또 여러분 막 조급조급 왔겠죠. 그 시간에 은혜 받은 거 30초씩만 얘기해도 아이들 영적 상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미를 찾아가지고 항상 의미 찾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미를 못 찾고 매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없으면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뭐하라? 의미를 찾아라. 의미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어제 저기 구경수 지사님 저기 설거지하고 계시던데, 아이고 설거지 하세요. 아이고 하면 되죠. 뭐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 만약에 의미를 찾으면 저게 내가 많은 전도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쁨이 되지만, 만약에 의미를 못 찾았으면 지난번 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 훈련 10년 20년 30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향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분들, 내가 하는 일에 다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의 시간을 찾으세요. 우리 오집사님 운동을 많이 하시네요. 운동할 때 행복한가 봐요. 우리는 운동을 하면 몇 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바지 입고 나가서 30분 운동하는 거 힘든데, 오집사님은 시간만 나면 바로 그냥 헬스장 가갖고 몸 보세요. 우리 뭐가 다르잖아요. 저분은 저걸 할 때 집중이 되는가 봐요. 저는 집중이 언제 잘 되냐면 차 타고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메시지 들을 때 집중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해요. 그리고 그때 막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주 사역할 때 여러분 저 전주 사역한다고 이거 전주에서 남한 전주까지 어떻게 오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 힘든 게 없어요. 왜냐? 메시지 듣고 나를 그때는 아무도 안 건들거든.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나는 복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너무 저녁 10시, 11시 사역 끝나고 와도, 근데 지금은 왜 옆에 이제 막 옆에 사람도 타고 오고 같이 나랑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혼자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누구나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막 받죠.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은 언제 집중됩니까? 나름대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아멘? 영이 살아야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집중. 어떤 사람 찬양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찬양 연습할 때 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래 여러분 영이 살아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에게 근원이 치유됩니다. 근원이 치유. 뿌리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암을, 세포를 잘라내는 게 중요해요. 암세포의 뿌리가 아예 근원이 차단되듯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찾는데요. 근원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근원적인 질병이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요한 시간을 찾고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근원이 치유되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힘을 얻고 시공간 초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집중할 때 우리의 뇌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뭔가가 중독이 돼 있어요. 이 호흡을 가지고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쉬면서 모든 흑암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뭐 병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혈압이 막 쭉쭉 떨어지니까 이제 이 호흡기를 채울 건지 안 채울 건지 뭐 그 연명 치료에 관한 그 세 가지 뭐 승합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게 물어봐요. 승합제가 또 뭐야? 막 찾아봐.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가요? 호흡이. 제가 우리 할머니 보니까 호흡을 계속 배로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 호흡을 배로 해요. 보통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날 때 되면 목으로 숨 쉬다가 죽어요. 그래서 목숨이 끊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돼요. 우리 지금 가슴으로 다 호흡하고 있는데 호흡을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중독된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깊이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신경들이 조직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았었죠?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뭐냐? 조금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시대적인 계획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대에 주는 교훈, 귀신 들린 아이. 자, 이렇게 살다 보니 가문에 개인에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진짜로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책망을 하시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믿음 없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면 저 산이 옮겨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조그만한 겨자씨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되면 못할 일이 없죠.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확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송정건축 못할 일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있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아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니까요. 그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 있는 믿음. 중요한 시간대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가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죽었다 살아나니까 제자들이 뭐 하냐?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매우 근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당신들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텐데, 이 자기와 함께 하던 리더가 없으면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됐겠습니까? 그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세전에 계시고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 예수님이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셨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세금 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아다가 그 입을 열면은 한 세겔 있으니 갖다 주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로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금을 다 걷었어요. 지금도 세무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돈 떼먹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은 국가를 살리는 거다. 에? 내가 그렇게 나도 죽겠는데 내가 국가를 어떻게 일단 세금.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세금 낼 수 있도록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세요. 요즘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제가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예전에 해봤는데, 여러분 의료보험료를 내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재산이 얼마 없어서, 재산이 얼마 없는 게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어서 의료보험 조금 나오는데도 옛날에는 아이고 이거 꽁돈 나가는 것 같아 의료보험이. 근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아팠네.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는데 병원비 수술하고 나면 한 번에 3천 몇백만씩 나와요. 그런데 의료보험에서 뭘 처리하고 나면 병원비가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떨어져요. 3,800 나오던 병원비가. 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낸 의료보험비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내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제 생각에는 딱지 끊으면 진짜 옛날에 기분 엄청 나빴거든요. 딱지를 좀 옛날에 자주 끊어가지고, 그래 내가 뭐 헌금도 하는데 내가 국가에 헌신한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하는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세금.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경제에 많은 축복 받아가지고 국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축복으로 바꾸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찾아서 생각도 치유되고 영도 치유되고 여러분 육신 치유되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왜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세금도 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집에 TV 다이에 이렇게 쌓여.
뭐가? 자, 세금, 고지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쌓여. 왜? 육신이 힘이 없으니까. 왜 그렇죠? 용이 죽어 있는데 뭐. 세상을 앞서갈 수가 없잖아요. 맨날 상처에 쌓여 있으니까 인생이 안 돼요.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 얻으세요. 그래서 국가도 살리세요. 아멘? 교회도 살리시고, 여러분이 있는 기관도 살리시고. 제가 이 노래 구역 예배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우리 김나희 집사님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직장이 살아야, 이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항상 그런 얘기를 그분은 마인드가 이제 옛날에 일할 때 그 마인드를 갖고 일하셨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직장이건 뭐 어찌됐건 말건 나만 돈 잘 벌고 뭐 직장 생활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뭐 보통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은 이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집사님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그리고 국가가 살아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교훈 잘 기억하시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힘 얻어서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